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현재 중시하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저 사람 좋아. 나에게 안 잘해주는 사람, 저 사람 싫어. 이렇게 사람에 대한 판단은 늘 그런 거죠.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좋다고 생각한 사람이 배신하면 갑자기 또 싫고, 좀 아닌 사람이 또 나에게 잘해주면 저 사람 좀 다르네. 이렇게 판단이 계속 다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사람의 심령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좋아하고 쉽게 싫어해. 그리고 내가 쉽게 믿고 그리고 그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면 또 쉽게 좌절해. 항상 이 반응이 바로바로입니다. 좋은 것도 바로, 싫은 것도 바로. 배신당하는 것도 막 기분이 나쁘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고 어떠냐면은, 보면 사람의 심령을 아시잖아요. 얘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얘가 어떤 배신을 할 것이고, 그러나 얘에게 어떤 회심의 불을 준다면 이 아이는 성령을 받고 어떤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아이다. 이렇게 우리 인간을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미래에 배신할 건지, 의리 지킬 건지,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어떤 식으로 반응할 건지 다 안다고요. 당연히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습니까? 이 아이는 이런 일을 주면 낙심할 자. 이 아이는 이런 것을 주면 의리 지킬 자. 이 아이는 아무리 은혜 줘도 배신을 할 사람. 이렇게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아시는 분이 알기 때문에 결론만 행하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어차피 성령을 부어줘도 얘는 어차피 변절할 자예요. 그럼 처음부터 얘를 그냥 지옥에 던지자.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은 우리 왜 예수 믿고 계속 실족했잖아. 계속 실족하고 잘할 때도 있지만 기도한 거 계속 안 지키고 서원 다 무시하고 말 계속 바꾸고 우리 그랬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처음에 내가 널 사랑한다 그렇게 불러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얘는 어차피 텄으니 성령 주지 말자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배신할 자라도 기회 주는 겁니다. 도망갈 자라도 기회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얘가 배신할 자한테 기회 주는 거야. 얘가 장로, 권사, 목사 될 인재가 아닌 건데 기회 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질될 자, 배신할 자, 나중에 예수 부인할 자, 떠나갈 자라 할지라도 기회를 주십니다. 너는 아주 텄구나. 너는 아주 배신의 형이 강하구나. 너는 이래봤자 또 소원을 어길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미 인간을 지옥불로 막 낳기 전에도 버리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기회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그분이 우리의 그 처음과 끝,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그 끝날까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구원받을 기회, 제자 될 기회,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기회, 회심할 수 있는 기회, 성령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죠. 그런데 모든 기회를 제공하시는데 그걸 취할지 말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심할 기회를 줘서 회심할지 안 할지 선택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찔려서 회심할 건지 그냥 잊어버리고 잘 건지 성경책 한 번 더 볼 건지 말 건지 모든 게 기회입니다. 기회고 내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은 하나님은 모든 결과를 아시고 있는데 그 결과에서 미리 알기 때문에 그냥 결론지어서 지름길로 넌 천국, 넌 지옥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 기회 주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십니다. 아시겠죠? 기회. 기회라는 게 뭘까요? 넌 나의 일을 할 것이냐? 넌 복음 증거할 것이냐? 넌 나에게 돌아올 것이냐? 너는 회심할 수 있겠느냐? 너는 예수를 만나겠느냐? 넌 진리를 따르겠느냐? 넌 너 자신을 비우고 진리 속에 들어갈 것이냐? 이제 이런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시거든요. 그 진리의 외침을 들을 건지 말 건지
회심할 건지 회심 안 할 건지 그 모든 기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계속해서 찾겠다. 내가 잃어버린 그 양이 너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르는 행위를 하겠다. 계속해서 찾는 행위를 하겠다. 그 찾는 행위, 기회를 주시는 그 지극히 무한하신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님 방식을 설명을 좀 해드렸잖아요. 일부지만. 일부입니다. 설명이 부족해도 참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설명 뭐 저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배신을 미리 아는 그 슬픈 눈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막 그러잖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셔. 몇 년 뒤에 다 거짓말이고 다 돈 쫓아가고 내 자식 때문에 다 포기할 거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전 할 수 있어요. 전 주님을 위해서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허풍 아닌 허풍, 뻥이 아닌 뻥을 이제 그것도 굉장히 정말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안 지킬 건데 엄청 진지하다 또. 인간이 안 지킬 건데 막 진지하게 할 수 있어요. 목숨 버릴게요. 막 이러는 거야. 참 제가 보면 굉장히 우스울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거룩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허풍으로 하나님을 합니다. 저 바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키지 않는 거라는 걸 아시는 그 슬픈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하나님 만났어요. 만났다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언제 날 슬픈 눈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영을 느끼면 참 싸합니다. 이거 아니구나. 전 느껴요. 기도할 때 영적으로 예민하게 주님의 그 얼굴을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막 그 영혼을 품어 느낌이 싹한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내가 또 막 내 기도에 심취해서 막 엄청 의인인 척하는 그런 기도를 막 했단 말이야. 아, 이 정도면 기도 들어가겠다. 느낌 좀 쎄해. 이제는 내가 베테랑이 돼서 알아. 아, 아니구나. 내 기도가 오늘도 유치했구나. 내 기도가 오늘도 수준이 낮았구나. 내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합하는 기도가 아니었구나. 전 아는 거죠. 아, 내 기도가 아직도 너무 협소하고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나 나의 그 성향에 맞는 나중심적인 기도였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통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 그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동하게 하는 기도일지 전 늘 고민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있잖아요. 우리가 배신할 건지 안 할 건지 다 안다는 거죠. 배신할 거 알고 그걸 아는 아주 슬픈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이렇게 미래를 보는 눈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슬픈 거예요. 약한 인간의 본성을 아십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늘 내 모습을 봅니다. 나도 이전에 이랬는데 하나님께서요. 제가 엄청 많은 실수를 할 걸 알면서도 부르셨고 엄청 많이 하나님을 원망할 걸 알면서도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배신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배신할 자로 보는 게 아니라요. 또 한 가지 회심할 자. 성령을 부어줬을 때 엄청나게 나를 사랑할 자로 또한 보신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더럽게만 본다는 말이 아니고요. 관점이 다르죠. 저는 그래서 또 다른 게 있는데 어떤 분들이 또 교회 오시면 사람들은 대부분 겉모습만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또 판단이 틀린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은혜 받으면 엄청나게 변할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보는 것과 제가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닐 자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 판단 또 달라요.
저 사람은 성령이 불을 주면 나에게 돌아올 자. 저 아이는 지금은 약해 보이지만 내가 은혜를 줬을 때 저 아이는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는 시선과 또한 굉장히 다르게 우리를 소망 있는 존재, 고쳐 써야 하는 그 존재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슴 아파하시면서도 또한 소망 있게 하시면서도 늘 속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서 계속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계속 기회 주고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그분과 만나는 우리는 시간에 한정되어 있고 공간에 갇혀 있고 이러니까 우리 시선이 현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에 불평하거나 좋아하거나 신나거나 들뜨거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큰 섭리를 보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 왜 저렇게 말하시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같이 한나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도 제 말을 잘 모를 겁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사랑이 있는 게 맞나?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도 왜 없는 말을 하고 없는 척 하다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게 뭐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다른 겁니다. 시야가 서로 다르면 서로 관점이 다르면요. 서로가 서로를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 소통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이제 그걸 좀 하려고 노력을 하죠. 사람들의 심령을 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들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거나 쉽게 단정 짓거나 쉽게 나를 판단해서 버리시지 않고 수많은 기회들을 제공하면서 나의 미래를 소망 있게 보신다는 것. 내가 배신할 자지만 구원의 자녀로 부르신 것. 그걸 생각해 보시고 그러나 나는 왜 하나님의 그 과거의 이전의 은혜들을 나는 왜 망각했는가? 나는 왜 미래에 구원하시고 은혜들에 대해서 왜 같이 생각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현재 사실들에 고통받고 실족하고 상처 입고 다시 일어서지 않는가? 또는 왜 이렇게 나는 교만한가? 과거의 은혜를 다시 끄집어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힘들더라도요. 미래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것도 좋은 거. 미리 고백하고 미리 감사를 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 현재 힘들 때 하나님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힘들지만 지금은 내 감정에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현실이 너무 아프지만 제가 이 현실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미래를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미래를 알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미래 나를 보시나요? 미래에 난 하나님 사랑하고 있나요? 현재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 수많은 기회들을 잡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는 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미래를 위한 기도도 한다. 하나님 미래에 내가 후회하지 않게 달라. 지금 하나님 제가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지금 원망하는 이 마음 굉장히 제가 부끄럽겠죠. 민망하겠죠. 하나님 분명히 해결하셨을 텐데 지금 내가 이 원망하는 마음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겠습니까? 이 마음을 좀 고쳐달라.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미래에 민망해할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미래에 감사할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화도 많이 하죠. 하나님 슬프신가요? 혹시 제가 미래 배신했나요? 저는 말년에 목사로서 또 완전히 변질됐을까요? 그런 기도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데 이건 내 스타일이니까 뭐 그냥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걱정을 좀 하죠. 나 자신을 굉장히 경계한다. 하는 미래에 저는 어떻습니까? 교만합니까? 맛이 갔습니까? 저 역시 다른 목사들처럼 교만해졌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보다는 이전에 베푸신 기적들을 기억하고 미래의 내 모습들을 위해 미리 중보하면서 현재에 불평불만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다스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조금 도움되는 부분 있다면 받아들이시고 조금 적용해 보실 부분도 있다면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할 때 항상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